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좀 마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 축복의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어제 제가 급하게 뭔가 물건을 하나 사야 될 게 있어서요, 매장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물건을 찾는다고 혼자 이리저리 다닐 때 옆에 한 종업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 진열대를 담당하시는 한 분께서 급한 전화를 받는 것 같았죠. 뭐 엿들으려고 엿들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옆에 있다 보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급하게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전화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그래서 왜?"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있다가 "그래, 너가 아이들 다 키워.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다 끝이야. 더 이상 전화하지 말고 이제 끝이야."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듣자마자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금의 이야기와 틈도 없이 그분이 "이제 끝이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갑을 벗고 있던 손에서 한숨을 깊이 내쉬곤 다시 장갑을 끼곤 진열대에서 또 뭔가를 정리하시면서 자신의 슬픔을 참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깨의 들썩거림과 나름의 한숨에 맺혀져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깊은 슬픔과 지금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참고 일하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마음으로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알 수 없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참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누가 보면 그냥 진열대에서 일하시는 한 아주머니라 보겠지만, 이 통화를 들은 저로서는 저분이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저분의 삶을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슬픔을 감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바라볼 땐 진열대에서 일하시는 한 아주머니인 줄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은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수천만 가지의 고민과 어마어마한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쩌면 많은 슬픔들을 뒤로하고 있고 감추고 있고 보여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 때론 아픔, 슬픔, 좌절, 눈물, 고통, 차를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끔 슬퍼하고 있겠구나. 아마 저 아주머니도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그 집 안에서 참 많이 괴로워하고 있겠구나. 소파에 앉아 얼마나 많은 눈물을 지새우고 있을까. 때론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한탄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리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상상의 상상을 통해서 그 끝자락이 어디냐면 아담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더라, 아름다웠더라 했던 그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지옥과도 같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부조리함들이 가득가득하고, 아니, 이 세상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지만 아담을 향한 뭔가의 하소연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의 아름다움을 왜 유지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저번 주 우리 금요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에덴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전히 에덴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이제부터 상상하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면 여러분 먼저 상상해야 될 것이 금은보화가 많았던 곳일까? 아니면 과실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던 곳일까? 아니면 그곳엔 평강과 안식이 넘쳤던 곳일까? 여기서부터 상상이 시작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이 과연 어떤 곳인가 했을 땐 가장 먼저 생각돼야 될 상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함으로 비추어지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럼 사탄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서 맛있는 가실나무를 뺏어갔나요? 아니죠. 우리에게서 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을 뺏어갔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와서 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된다는 걸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 일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에덴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만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힘이 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은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에덴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셔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겐 여전히 에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이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지금 이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제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선악과의 유혹 속에서 넘어진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에덴이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전을 지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입니다. 성령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충만히 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먹음직한 것을 보여주고 나름대로 자신의 장기를 내서 많은 일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기 위해 지금도 교묘한 교략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넘어질 수가 없죠. 솔로몬을 생각해 보죠.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되고 잘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솔로몬에 있는 에덴을 끊어놓은 방법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겐 부귀영화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로 들어왔고 솔로몬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차기 시작했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부귀영화는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았던 참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죠. 여러분, 슬픈 일 많지 않으십니까?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누린 여러분들과 나눈 바처럼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방학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전화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심각하게 지금 놓여 있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점점점 찾아 들어오는 이들이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연락이 옵니다. 저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뭐 했니? 어제 밤새도록 술에 취했습니다. 그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야, 너는 지금 술 취함이 너의 세상의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틀린 방법이야. 너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프지 않냐?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 또 술을 찾겠지만 그것이 너를 괴롭게 하지 않냐?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술 취함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보렴. 하나님을 믿지 않겠지만, 신이 없다고 느끼겠지만, 그러나 한 번만 믿어보고 자기 전,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도해보고 잠자리에 들어버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서요, 세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구나.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런가 보구나. 내가 지금 우울해서 그런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슬픔이 있어서 그렇구나. 나의 아빠 때문이고 나의 엄마 때문이고 아니면 나의 친구 때문이고 수많은 이유들을 찾습니다만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서 에덴이 파괴됐다는 이 사실을. 그럼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많은 이들은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술 취함을 찾아갈지 모르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성령 충만을 입으라. 너희는 성령 충만을 입으라. 너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재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근심과 걱정들, 어려움과 슬픔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청년들에게, 그래, 오늘은 술 취했겠지만 이제 너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퍼즐판이 있단다. 거기에 맞지 않는 퍼즐을 아무리 맞춰봐봐, 그게 맞아지니? 아니지. 꼭 맞는 퍼즐을 넣어야만 너의 그 퍼즐판에, 마음에 그 헝하게 비어버린 그 퍼즐판에 뭔가가 맞아 들어가지 않겠어? 그게 하나님이야. 이야기해주면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찾기 시작해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목사님,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목사님,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기도 아래에서 기도했어요.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찾아가 보려 합니다. 여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번 학기를 통해서 15주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이후에 교회를 가보겠다고 저한테 서약하고 약속한 친구들이 60여 명이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있기를, 저들의 마음속에 에덴이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넘쳐나는 그 자리, 그 에덴이 무너지지 않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요, 사탄은 교묘하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에덴을 파괴하려 할 겁니다. 때로는 삶의 잘됨을 줄 테고, 때로는 삶의 넉넉함을 줄 테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명예와 명성을 줘서라도 그 에덴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울과 근심과 걱정을 줘서 그 에덴을 파괴하려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에덴을 주셨어요. 아담은 그것을 무너뜨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비록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일어나는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아담이 원망스러울 때이면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에덴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사탄의 유혹받지 않고 정말 에덴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사실 똑같거든요.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에덴 동산을 파괴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분명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느낍니다. 반대로 또한 사탄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지요. 사탄 날마다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뺏어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유혹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같이 사탄의 유혹에 더 큰 힘을 실어서 나의 에덴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청년들의 삶을 돌아봐요. 아무래도 대학생들, 그들의 삶 속에 뭐 그리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만 참 많이 아파해요.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잠깐 마트에서 만났던 그분들 참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죠. 여러분, 어제 그리고 제가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 청년이 어제 저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해서 레스토랑에 갔었어요. 에 가서 부랴부랴 막 밥을 먹는데 여러분, 그 뒤에 한 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녀가 앉아 있기에 연인들이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밥을 먹는데, 물론 또한 엿들으려고 엿들은 건 아닙니다만 저는 대화가 들리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대화가 들리는 겁니다. 한 남자가, 이 젊은 청년이었어요. 한 30대쯤 되어 보이고 이 앞에 앉아 있는 자매도 한 30대쯤 되어 보이는데, 이 남성분이 그 앞에 있는 여성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이혼하려고, 난 도저히 내 아내랑 못 살겠어. 대화가 통하진 않아. 이 사람이랑 나는 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여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오빠는 그 아내랑 맞지 않았어. 그렇지, 빨리 이혼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같은 사람 만났어야지.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남자가, 그래,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그때 진짜 좋았는데 말이야, 그지?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대화는 건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둘의 대화들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누리는 것만 같았고, 뭔가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 같았고, 굉장히 기뻐하듯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집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만약 저 남자가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집은 지금 저 남자와 지금의 저 여자가 대화 나누듯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겠다. 저 남자에게도 지옥이겠지만 또한 그 남자와 함께 사는 그 여자에게도 지옥이겠다. 저런 남자를 믿고 살고 있을 테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게 세상이구나.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데 제가 식사했던 곳 앞자리에 가족이 왔어요. 한 노모와 노부와 그리고 한 자녀가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 되신 분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은 감추며 살아가겠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 그 감춰져 있는 삶 속의 아픔을, 때론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열애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여전히 에덴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며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예배의 현장은 푸른 초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실만한 물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쳐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이곳에서 푸른 초장을 누리라. 영적인 안식을 누리라.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여, 너희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너진 에덴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 빠져버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예전 설교를 나누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외쳐주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잠깐 드리는 부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 잠깐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에덴을 허락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덴을 재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줄 것이요, 무너진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이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어찌 막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영혼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두 함께 안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눠주며 축복해 주죠. 여러분들의 축복은 반드시 그 옆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따르라, 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에덴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테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하며 살지 않으면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면을 하고 씻고 난 이후에 거울을 보면서 마음껏 소리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십시오.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의 에덴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잠깐의 근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치 못하도록, 잠깐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제 식사를 나누고 그 앞에 있는 노부모와 그리고 이 연인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아무래도 목사들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설교거리를 찾아내요. 이 직업병이 그렇습니다. 뭔가 상황들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을 보면서 요건 어떻게 설교하는 게 좋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 여인들을 보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했고, 이 노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설교 한 편을 따로 어제 저녁에 생각을 막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생각을 정리했던 이 연인들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던 글들을 잠깐 소개해보면요, 그들은 또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또한 저희가 물어볼 때 둘이 뭐 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자신들 나름대로의 정당화 속에서의 사랑이겠죠. 자신들 나름 속에 타당한 사랑이겠죠. 누가 봐도 제3자가 볼 때는 그리 옳지 않은 사랑이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옳다 말하는 사랑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고 밖을 나오면 아내를 욕할 수밖에 없고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사랑,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에덴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오롯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롯이 두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이에요. 사탄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냐? 그거 아니야? 나도 있어. 내 옆에 너 옆에 나도 있어. 나도 좀 바라보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그거 옳지 않다. 나도 좀 사랑해 주렴. 사탄은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이 녀석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교만함을 드러내다가 하나님께 추방당했죠. 그러니 이제 사탄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갈 사랑을 내가 뺏어오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놓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다양한
다양한 타락함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실만한 물가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해요. 언젠가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민교회 청년은 아니죠. 그 청년이 제게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 남편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함께 생활을 했던 친구인지라 너무 잘 알죠. 결혼을 했고 이혼하기를 선택하려 마음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됐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준 게 그거였습니다. 3년만 참아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년 참고 3년 이후에 여전히 또 이혼이 생각나거든. 그때 다시 한번 전화해보자. 1년 말은 너무 짧아. 아직 맞춰가는 중이니까 3년만 참아보자.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왜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냐고 저에게 원망 아닌 원망을 선포했습니다. 아니니 목사님, 제가 괴롭다고요. 내가 힘들다고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가 그렇게까지 힘들면 기도해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너의 자녀를 어찌할까 고민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은요 잘 살고 있습니다. 둘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정말 화목하게 자녀를 키우며 잘 살아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 청년이 기도를 시작했고 저도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수시로 전화를 나눴습니다. 어떠냐 오늘은 이놈이 그래도 조금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오늘은 어떠냐? 오늘은 여전히 이놈이 너무너무 밉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그 청년이 저에게 어느 날 전화가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셨는데 아우, 내가 저 사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3년만 내가 예수님 사랑이라 생각하고 저 사람 사랑해보며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 먹어봅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자녀는 컸고요. 그렇게 그 둘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빨리 도망치고 회피하라?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빠르게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 그런 것 또한 아닐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지옥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라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옆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삶의 깊이까지 들어가 보면 누구나 아픔의 눈물들 하나쯤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사랑 회복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힘듦을 하나님이 지금도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아픔을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필요를 따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이 불편한 삶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납시다. 진짜 위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봅시다. 정말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길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에덴을 내가 훼손시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한 참된 행복이 내 안에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사탄의 잠깐의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허락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게 하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셔서 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부조리 속에서, 삶의 여러 아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넘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안식을, 하늘의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님의 길을 여호와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영을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소서. 여호와님을 나나마이야셀나카이엘라르비 열리비 열리비 길리리비 열리비 야마이야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기를, 하늘의 안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찾아오기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참 에덴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에덴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 강단에서부터 생명의 담비가 흘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늘의 평강을 누릴지어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에덴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행복이라.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에덴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아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 안에 존귀한 영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이 자리 위에 온 성도 위에 자정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주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임재가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의 영으로 다시 회복될지어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주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의 영의 역사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될지어다. 주여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영이 회복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며 안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이 쏟아. 주여의 영으로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에덴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평강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충만의 영을 더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이 때론 아프고 때론 마음에 여러 지침이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아버지 되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리니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삶의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을 지배하여 줄지어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이 때로는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 주님 받으시고 목숨보다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나의 수고와 땀방울을 흘렸고 그를 통하여 얻은 소산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려진 하나님의 이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이 예물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손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궁핍할 줄 모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궁핍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의 삶을 지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제는 날마다 내 마음의 에덴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무너진 세대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에덴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 위해, 또한 복음을 위하여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